여러분 아무리 인생사가 고달프고 힘들어도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천국 있잖아요. 이 세상에는 만족 없습니다. 만족 없어요. 내 꿈을 이루어도 만족은 없어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에게는 천국은 모자란 게 없어요. 부족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거 천국에서 다 누리며 영원히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천국이 있잖아요. 우리는 장래가 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하늘나라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항상 즐겁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항상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면 두려운 마음이 우리에게서 사라집니다. 항상 여러분 여러 가지 환경 여건 어려워도 그 현실 보지 말고 좀 멀리 보세요. 멀리 보시고 하늘나라 천국까지 보시고 항상 여러분 웃음을 잃지 말고 여러분 즐겁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두려움이 있지는 않습니까? 자, 두려움이 있다면 무엇 때문일까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두려움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형 에서에게 이제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장자권의 축복 기도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도망가야지. 그래서 애갓집으로 피신해 가는데 첫날 이제 루스라는 곳에 이르러 돌을 베개서 막 잠을 잘 때 그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정말 야곱은 그때 형에게 살해 위협을 받고 집에서 쫓겨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겠고 내가 너에게 축복하고 다시 아버지 집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이와 같이 야곱은 인생의 위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여갓집에 가서 20년 동안 살았잖아요. 그 20년의 세월은 사실은 종살이였어요. 아니 친히 외삼촌이에요. 근데 외삼촌은 야곱을 이용을 한 거예요. 품삯을 준다 해놓고 안 줘요. 안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하시죠. 이제 양이나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얼룩무늬 있는 거, 점이 있는 거, 이것은 이제 야곱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서 새끼를 낳는 그 모든 것이 전부 점이 있고 얼룩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야곱을 보상해 주셔요. 그리고 야곱이 이제 여갓집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먼저 종들을 형 에서에게 보냈어요. 형님, 제가 20년 동안 여갓집에 가 살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고 제가 지금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미리 이제 사람을 보내서 알렸어요. 자, 그러니까 에서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동생을 맞으려 나갔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20년 전에 장자권 빼앗겼던 거, 그걸 원수로 갚겠다는 거. 그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환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서의 마음을 바꾸어 주세요. 그래서 그 이튿날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데
에서의 얼굴이 어떻게 변했어요? 하나님의 얼굴처럼 변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인생의 위기 때마다 야곱을 만나주시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은 우리 편이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도우십니다. 자, 이렇게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던 야곱이 또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두려워요, 마음. 자, 그럼 지금 야곱이 뭐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죠? 애국으로 내려가는 문제입니다. 애국으로. 자, 지금 야곱이 머물러 있는 곳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왜? 뭐 때문에? 기근 때문에. 자, 지금 기근이 2년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 농경 사회에서 1년 농사만 망쳐도 먹을 게 없어요. 근데 지금 기근이 2년째예요. 아무리 뭐 곡식이고 과일이고 채소고 심어야 비가 와야지. 비가 안 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그래 2년 동안 농작물에 소득이 수확이 없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게 없어요. 먹을 게 없어요. 자, 그런데 저 애굽 나라는 지금 먹을 것이 넘쳐나요. 자, 그것은 이미 요셉이 그 7년 기근을 대비해서 양식을 저장했어요. 곡식. 막 산더미처럼 저장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가나안 땅에는 머물러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국으로 내려가야 돼요. 애국으로 내려가 살아야 그곳에서 이제 양식을 이제 얻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야곱이 지금 애국으로 내려가는 일에 대해서 마음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자, 야곱에 따르는 가족이 몇 명이죠? 네, 한번 성경 볼까요? 자, 오늘 본문 46장 몇 절입니까? 27절. 27절을 보겠습니다. 자, 27절. 자, 시작.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사람으로 애굽에 있는 자가 모두 몇 명? 70명. 자, 여러분, 야곱은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70명의 대가족. 아내, 아들, 손자들, 증손자 70명, 70명. 또 70명에 또 누가 있죠? 종들이 있어요. 종들. 수십 명의, 아마 그 이상의 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가족을 이끌고 먼 나라 애국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지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미 야곱은 애국으로 내려가는 걸 이미 결정했어요. 자, 어떻게 결정했죠? 그것은 요셉이 형들을 두 번째 만나가지고 아버지를 모셔오라고 뭘 보냈지요? 수레를 보냈어요. 수레. 이게 이제 확증이 된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이제 양식을 사가지고 아버지께 왔어요. 와서 아버지, 지금 요셉이 애굽에 살아있어요. 요셉이 지금 애굽의 총리예요 하니까 안 믿어요. 죽은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보니까 수레가 있는 거예요. 이 수레는 보통 수레가 아닙니다. 아마 생각은데 왕실의 가족들이 사용하는 수레요. 얼마나 화려했겠어요. 그냥 일반 그 무거운 짐 실은 그런 수레가 아니에요. 사람이 타는 수레예요. 화려해요. 그 수레를 보낸 거야. 요셉이 가서 아버지 모시고 오라고. 그래 수레를 보니까 맞아. 분명히 요셉이 살아있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는 게 너무 확실해요. 자, 그래서 야곱은 애굽으로 가는 걸 이미 결심했어요. 결정했어요. 가자. 애굽으로 가자. 내 아들 요셉을 보러 가자. 결정했어요. 자, 결정을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도 마음의 두려움이 이게 떨쳐지지 않는 거예요.
이 낯선 땅 애굽에 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두려움이 두려움. 자, 그래서 야곱이 두려운 마음에 한 곳에 이르러 야곱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우리 한번 1절에서 보겠습니다. 자, 본문 1절. 자, 본문 1절. 자, 시작. 이스라엘이 모든 소리를 끌고 떠나 베르사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니. 아멘. 자, 여기서 이스라엘은 여기서 야곱의 새 이름이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새 이름,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이 야곱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그랬죠. 네. 그러니까 모든 살림살이를 다 꾸려가지고 수레에 싣고 70명의 가족들이 이제 떠났어요. 어디를 떠났어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떠났어요. 떠나서 지금 어디에 도착합니까? 브엘세바에 도착했습니다. 자, 그럼 이 브엘세바는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야곱의 할아버지가 누구죠? 네, 모르셔도 괜찮아요. 저도 할아버지 이름 몰라요. 최가라는 것밖에 몰라요. 네. 야곱의 할아버지 누구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이죠. 왜 알면서 그렇게 겸손하세요? 네. 아브라함이잖아요. 이 브엘세바는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 오랫동안 정착했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던 장소예요. 자, 그리고 또 이 브엘세바는 그의 아버지 누구예요? 이삭. 아버지 이삭이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이제 지나가면서 생각한 거예요. 아, 이 브엘세바는 우리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던 곳, 우리 아버지가 이곳에서 제단을 쌓던 곳, 나도 이곳에서 제단을 쌓자. 그리고 1절에 보니까 무슨 제사요?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이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 제사를 무슨 의미에서 드렸을까요? 자, 첫째는 마음이 두려워요. 애굽에 가는 게. 자, 두려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확인한 거예요.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가족을 다 거느리고 애굽으로 이민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가나안 땅에 머물러야 됩니까?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우리 할아버지를 통해서 우리 자손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땅입니다. 이곳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기근 때문에 더 이상 가나안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애굽으로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애굽으로 이민 가는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더 확신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제 응답을 하시는지 보겠습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자, 2절 시작. 그 안에 하나님이 상중에 이스라엘이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 상중에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이 상중은 어떤 꿈이나 환상.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으로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자, 나타나셔서 이제 말씀하셔요. 자,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이 3절입니다. 3절. 자, 우리 3절을 다 같이 봅니다. 자,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아멘. 자,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상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응답하시죠?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 하나님 응답 확실하게. 하나님 응답을 받았죠? 네, 그래서 이제는 확실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간 것입니다. 자, 애굽에 내려가면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요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요셉이 어떤 위치에 있지요? 애굽의 총리예요, 총리. 그러니까 애굽에 내려가기만 하면 의식주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리고 이미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야곱의 가족이 머물러 살 수 있는 땅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어요. 그 땅이 어디지요? 고센이라고도 하고 라함셋이라고 합니다. 이 고센과 라함셋은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기근이 오기 전에는 물이 풍부하고 초목이 무성해가지고 목축업을 하기에 최고 좋은 땅입니다. 그 땅을 이미 야곱의 가족에게 주기로 다 이미 결정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무 걱정 없어요.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야곱의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문제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서 지금 내 마음속에 내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두려움이 될 만한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내 삶이 너무 힘들다. 왜 이렇게 힘들까? 왜 이렇게 내 인생이 고달플까? 낙심이 되고 두려운 마음, 이런 마음이 내 마음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여러분 지금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질병 때문인가요? 물질 문제인가요? 아니면 장래 문제인가요? 자녀 때문인가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이 시간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아멘.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자, 앞에 보셔도 되고요. 성경 찾으시면 더 좋고요. 자, 이사야 4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41장 10절. 자,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이 시간 하나님이 지금 우리 여러분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까? 이 시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바랍니다. 뭐 때문에 두려워하십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두려워하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너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애국으로 같이 내려가겠다. 애국으로 같이 가겠다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여러분 일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놀라지 말라. 여러분 무슨 일로 놀라십니까?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진심으로. 진심으로. 내가 말한다. 진심으로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이 도움이 어디서 올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럼 계속 이어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여러분 여기서 참으로가 2번 반복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말씀을 2번 반복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이 이건 너무도 확실하다는 거, 확실하다. 아주 확실하게 반드시 틀림이 없이 도와주겠다는 거, 도와주겠다는 거.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려. 여기서 오른손은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겠다.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이사야 41장 13절. 13절. 자, 다 같이 시작.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절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 한마디만 충분해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또다시 강조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아니 하나님은 한 번만 말씀하셔도 충분해요. 그런데 또 하나님이 재차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름이라. 아멘. 여기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것은 무가치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는 아담의 타락한 죄의 성품을 입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죄로 인해서 추한 인간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정말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택을 입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아멘.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 깊이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야곱이 애국으로 내려가는 길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희생기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애국으로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자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3절 오늘 본문입니다. 3절 하반절에 내가 거기서 너로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에요?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거기가 어디예요? 애국이에요. 애국으로 내려가면 내가 내 자손들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제 후에 약 한 400년 후에 애국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나올 때 그때 성경에 보면 장정만 60만 그리고 이제 아이들과 여성들과 합치면 최하 200만에서 300만 이 정도로 봅니다. 그래서 70명의 야곱의 가족이 애국에서 가나안 땅으로 나올 때에는 200에서 300만 명의 인구로 성장을 해서 출애굽을 하게 돼서 가나안 땅에 가서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은 거기서 애굽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 말씀 큰 민족을 이루게 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까요?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에 적용하면 돼요. 아멘.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 성경은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주신 말씀이고 예언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 대한민국에 주신 말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적용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기도합니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큰 민족으로 하나님 번성의 복을 주옵소서. 제 기억이 아마 맞을 거예요. 제가 60년대 초등학교 다닐 때 3천만 동포라고 아마 불렀던 것 같아요. 3천만 동포. 근데 이제 2022년 작년도입니다. 작년도 인구의 그 조사에서 약 한 5,200만 인구로 우리가 이제 번성을 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인구 변화가 어떻게 되죠? 작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생하는 신생아보다 사망자 수가 더 많아요. 그래서 작년도부터 이게 인구가 자연 감소가 시작됐어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큰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정부에서 각 지방 단체에서 그 뭐 출산 자녀 낳기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1년에 뭐 돈을 얼마나 쏟아붓습니다.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물론 정부에서도 노력을 해야 되고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인구 번성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고 우리 크리스찬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장가시집 가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 빨리 가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니, 요즘 처녀 총각들은 왜 이렇게 장가갈 생각을 안 해? 왜 시집갈 생각을 안 하는 거면 우리 시대는 아니 나이 한 20, 뭐 적어도 5 이상 되면 아이 그냥 시집장가 가는 걸로 알았어요. 가는 걸로 알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노래에서 노처녀가 없는 나라 우리나라 좋은 나라. 네? 그 요즘에는 아니 너무 편한 거요. 아니 직장이 있죠. 경제 보장되죠. 그냥 안 가는 거요. 아니 그건 인간의 생각이라니까. 성경대로 우리가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이 크리스찬 이 젊은이들은 빨리빨리 시집장가 가요. 시집장가 가서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놔야 돼요. 저는 이 앞에서 이런 얘기 할 자격이 없는데 저도 조금 이제 정부의 미혹을 받았어요. 뭐 미혹을 받았다니 무슨 얘기냐면은 60년대 말쯤 된가요? 덮어놓고 나타가는 거짓골 모양. 이 정부에서 이 포스터를 막 전봇대 뭐 붙이고 뭐 TV 광고에 내고 얼마나 이 덮어놓고 나타나는 거짓골 모면한다 해가지고 얼마나 이걸 막 선전했는지 몰라요. 아니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접어들어서는 아들 딸 구별하고 둘만 나 잘 그려자 이렇게 하다가 조금 더 하룻밤 자고 났더니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나 잘 기르자. 제가 여기에 미혹이 됐어요. 정부에서 그때 엄청나게 막 홍보를 했어요. 엄청나게 TV 광고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제 하나 났는데 제가 철이 없었어요. 지금 철이 없는 게 아니라 그때 20대 때 철이 없던 거예요. 그래서 참 아들 하나만 낳았는데 그래도 아들이 목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목회 활동을 잘하니까 위로가 되기도 하는데 저처럼 미혹을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정부 책임이야. 왜 가만두지? 왜 막았냐 이거죠. 제 생각에는. 아니 가만둬도 어차피 줄어들 건데 인구는 왜 이걸 막았냐 이거죠. 그 지금 우리나라에요. 이 인구 이 감소가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첫째는 경제 문제입니다. 뭐가 경제 문제냐?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도시의 젊은이들 실업자가 넘치죠. 이건 제정신이 아니에요. 네. 여러분 일할 자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지금 중소기업 이런 데서는요 일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외국인들이라도 좀 어떻게 외국인 노동자를 좀 채용해야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거 굉장히 잘한 거예요. 지금 외국인 노동자가 이제 그뭐 비자에 5년 동안 우리나라에 와서 일할 수 있잖아요. 이거 이제 10년으로 늘려준대요. 이거 참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가 정식으로 들어오면 이제 10년 동안 일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없어요, 일꾼이. 그래가지고 뭐 조선소 이런 데 같은 데서는 이 수출 날짜를 맞춰야 되잖아요. 뭐 일꾼이 와야지. 일할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하지. 못하는. 그리고 또 주 52시간 이거 딱 묶어놔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거 풀어야 돼요. 그 기업의 형편에 맞게 일을 60시간, 70시간이고 이러면 돈 벌잖아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도 일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묶여서 못하는 거야. 또 이 기업주 입장에서는 일을 시켜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손해예요, 서로 손해. 그래 이걸 좀 탄력 있게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촌에도요 일할 사람이 없습니다. 농촌에 가면 저도 농촌에 가면 청년입니다. 진짜요. 농촌에 가면요 청년이에요. 지금 그 정도예요. 그래서 농촌에 일꾼 외국인 노동자가 많잖아요. 일꾼마다. 그래서 잠자리 식사 다 제공해요. 그래서 이걸 너무 이제 외국인 노동자가 모자라니까 추첨을 한다네. 이거 완전 이게 되면 이게 완전 로또래요 이게. 네. 없어 일꾼이. 어촌도 마찬가지. 어촌도. 여러분 누가 요즘 젊은이들이 배 탑니까? 안 타요. 그래 외국인 근로자가 오는 거예요. 근로자. 없어요 이럴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인구 감소가 이 경제 성장에 이건 큰 장애물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문제는 이 안보의 문제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현역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옛날에 60만 대군이라고 그랬죠. 지금 50만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50만 조금 안 되는 것 같아요. 지금 군에 입대할 청년들이 모자라요. 그런데다가 지금 군 복무를 줄여놨잖아요. 줄이면 안 돼요, 이거. 한두 달이라도 더 늘려야 돼요. 왜? 입대할 청년이 없어가지고 지금 병력이 모자란다니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앞으로 아마 이 용병을 외국에서 사올 것 같아요. 아마 틀린 제 예언이 맞을 거예요. 군에 갈 없어요, 젊은이들이. 없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럼 뭐 동남아나 우리 아프리카에서 돈 주고 사와야지. 그렇잖아요. 이제 병장 월급이 200만 원 준대요. 조금 올려가지고 이제 몇 년 전에 200만 원. 괜찮아요. 근데 병력이 모자라요. 우리나라의 안보에도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인구 감소는 경제, 안보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여튼 인구가 번성해야 돼요. 번성해요. 옛날에 제 먹을 건 뭐 가지고 태어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냥 사는 건 걱정 없어요. 얼마나 부자로 사느냐 뭐 이 문제지. 토요일 날 그 조선일보 일면에 그 춘천 거기가 시지만은 면이에요. 면 땅이에요. 그러니까 마을 인구가 49명인데 어린아이가 하나가 태어나고 50명이 된 거예요. 마을 인구가. 근데 처음에는 사진 보고 대단하다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목사님 가정이야. 목사님 가정. 그 목사님이 이제 일부러 시골에 가서 전원 생활을 하면서 목회하려고 아주 춘천 시내에서도 한 40분 버스 타고 들어가는 아주 산골이잖아요. 작은 마을. 근데 이 아이가 7번째야. 7번째. 그러니까 조선일보 토요일 날 일면에 아주 대문짝하게 사진이 난 거예요. 아이를 안고. 그 대단한 애국자예요. 그래서 그 정도로 지금 옛날에 일곱은 기본이잖아요. 옛날 일곱 기본 보통 신남매 이쪽 저쪽에 옛날에. 근데 지금은 일곱 난 것이 조선일보의 탑뉴스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장가를 가도 자녀를 안 낳는다니까. 그래서 요즘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건 굉장한 축복이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안 되고 60, 70 넘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우리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요. 네. 네. 이거 뭐 딴 얘기지만은 한동안 우리나라의 그 장례 문화에서 꼭 그 땅에다 매장을 하고 묘를 써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가 완전히 지금 현재도 묘지 강산이 되어버렸잖아요. 근데 이게 오늘날인가 화장으로 다 바뀌어버렸어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이렇게도 변할 수가 있나. 그리고 납골당을 다 변했잖아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젊은이들이 결혼도 안 하고 자녀도 안 낳고 하지요. 그러나 또 언젠가는 이게 또 달라져요. 옛날로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시고 저들이 다 가정을 이뤄서 자녀를 낳고 정말 잘 살면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번성하게 주옵소서.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에게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 이것처럼 우리 대한민국 자녀들에게 앞으로 후손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는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4절 말씀 보겠습니다. 4절. 자, 4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네 눈을 감기리라 하셨다. 여기서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지금 야곱이 애굽으로 70명의 가족을 거느리고 내려가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와 애굽으로 내려가겠다. 함께 가겠다. 하나님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면. 여러분 여기서 애굽은 어디를 말합니까? 이 세상을 말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애굽과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두려움이 있는 곳입니다. 이번 장마에 갑자기 홍수로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저 전라도, 뭐 충청도, 경상도 그쪽으로. 그래가지고 거의 뭐 지금 현재 사망자 수가 뭐 50여 명 가까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사망자 또 뭐 실종자 해가지고 5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자, 세상에는 이와 같이 자연의 재앙, 또 육체의 질병, 각종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합니다. 이 세상은 두려움이 존재하는 땅입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가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우리 한번 받아가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고 애국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모든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을 초월해서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을 잊지 마시고 항상 즐겁고 웃으면서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는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와 애굽으로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 나타나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 주셔서 감사합니다. 각종 질병과 사건 사고가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 두려움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의 환경과 싸워서 승리하는 능력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의 70여 명의 가족에게
애굽에 내려가 살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젊은 이제 청년들에게 저들이 가정을 이루고 결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우리 젊은 청년들을 통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시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더 큰 민족으로 세워가는 복을 이 땅의 자손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잘 일어나셔서 찬송 469장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주만 따라 가게 하소서. 어떠한 역경과 괴로운 일이 내 앞길을 가로막아도 물리치고 가게 하소서. 환난과 슬픔 모두 이겨내고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내 주 예수님 가는 길을 비춰주소서. 무서운 유혹과 시험이 와서 내 앞길을 어지럽혀도 찬송하며 가게 하소서. 할렐루야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나의 성령님 순종의 길 인도하소서. 한없이 놀랍고 크신 사랑이 내 앞길을 인도하시니 감사하며 가게 하소서. 최후의 길 승리의 길 주 만나는 길 나 언제나 이 길로만 가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충만 인도하신 은혜가 환난과 질고와 두려움이 있는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말씀을 받고 이제 세상과 싸워 승리하며 담대한 마음으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살며 다짐하는 하늘의 권속들 머리모래 위에 가정 위의 모든 삶 속에 예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